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어제도 그랬고 또 오늘도 그랬고 이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의 시작, 곧 이사야서 40장, 41장 이렇게 이사야 후반부의 이 전반부는 법정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셔도 이제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소송해봐라.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면 너희들이 소송해서 항변하고 너희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법정적인 그러한 장면들을 또 인용해서 또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법정적인 모습으로 이 본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소송의 어떤 당사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를 너희들이 한번 잘 봐라 하고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왕정 시대, 그러니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왕국, 이러한 이 왕정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들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 선지자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 곧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발하신 이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제일 되는 문제는 뭐였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였냐면 종교적인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 섞였다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가운데 패역한 왕들, 예를 들면 아합 같은 왕들, 이런 왕들은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뒷전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막 매달렸던 그런 시대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우상 신상을 세워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그 제단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물을 바치기도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짓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이고 너무 진노하셨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너희 우상들아, 나를 걸고 한번 소송해봐라. 내 말이 틀렸다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소송 걸어서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상에게, 자, 너희 우상들아, 내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면, 너희가 억울하다면 소송을 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우상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을 깎아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또 금속을 부어서 만든 그러한 생명체가 아닌 그저 물질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들아, 나에게 소송을 걸어봐라. 우리가 한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상에는 관심 없으십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나무 토막이고 돌 조각이고 금속 덩이일 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곧 나를 섬기다가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지금은 나는 안중에도 없고 우상만 섬기는 너희들아, 과연 너희들의 그런 태도가, 너희들의 그런 종교적 혼합주의가, 그 우상 숭배가 옳은지 틀린지 나와 한번 소송해보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들이 진실로 참된 신이라면 증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상이 과연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마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에 과연 그 우상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증거해봐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런 증거도 보일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만 그 우상이 너희에게 뭐를 해주느냐, 그 우상이 너희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느냐, 너희의 과거를 맞추기나 하느냐, 너희들의 그 현실의 삶을 그 우상이 도와주기나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한 자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우상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오가는 말들을 들으면서 뜨끔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보라, 너희는,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곧 우상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즉 우상을 택한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가증하니라.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가증하다 라는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상을 섬기는 것, 곧 우상을 택하는 것이 왜 가증한 일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보이셨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면서 왜 우상을 섬겼을까? 그들이 왜 우상을 향해 나아갔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다른 민족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역사 가운데에 직접 경험했던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갔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섬기기에 매우 까다로운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섬기기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신들, 곧 우상 신들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런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작고 연약한 그러한 나라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하시고 그 세계사의 굵직굵직한 그런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도 살아남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갔을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충만히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구하는 것도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늘 복만 주시고 늘 은혜만 베푸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 모든 국가들, 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민족이니 너희는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너희를 지켜주며 너희에게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허락할 것인데, 그러나 너희에게는 본분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신 만큼 특별한 택함받은 민족의 정체성을 요구하셨고 그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누르고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과 죄성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의 백성들, 이방 족속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고단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껏 우상을 섬기며 살고 마음껏 자신들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가짜 신이잖아요.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 나무, 금속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겉으로는 바알신, 또 아세라 여신, 막 이런 신들을 막 존경하고 또 높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채우며 살고 타락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런 가짜 신들을 모셔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정욕대로 막 죄를 저지르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그런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진짜 신이라면 기뻐하지 않겠죠. 원하지 않겠죠. 진짜 신이라면.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타락한 삶을 살고 마음대로 살고 방종하며 살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존재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아무 말도 안 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성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방종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편한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뜻하는 다른 말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겠다. 이게 곧 우상 숭배의 다른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이라면 미래의 일을 예측해봐라. 미래의 일을 예언해봐라. 과거의 일들을 다 맞춰봐라. 현실의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봐라. 아니 뭐 재난을 주든 그들을 재난으로부터 구해주든 뭔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알아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왜요? 간섭받지 않으니까. 터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니 우리가 자녀의 시절을 지나봤으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지나봤으니까 잘 알죠. 청소년기에 그 사춘기에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부모가 터치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뭐라고 하소연하고 뭐라고 불평합니까? 왜 그때 내가 그 사춘기 시절에 뭘 잘 알지 못할 때 왜 나를 그때 잘 인도해 주지 않고, 그때 왜 나에게 꾸짖지 않고, 그때 왜 나를 그냥 방치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방종한 삶을 살고 이렇게 인생을 망치게 했느냐? 그런데 다 지나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들이 마음대로 방종하고 마음대로 범죄하고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고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 왜 그때 우리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지 않은 삶, 죄성과 욕심에 이끌려가서 타락하고 방종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온 이방에 빛을 비춤으로 이 인류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감을 갖는 민족, 그런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소욕대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부담되고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곧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죄성이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족속도 그럴진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안에 그러한 죄성의 본성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는 모든 인류 안에는 내 죄악된 본성대로, 내 정욕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끝은 패망이다. 그런 삶의 끝은 영원한 심판이다. 그런 삶의 결과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고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모든 욕심의 끝은 심판이고 절망이고 지옥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절제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면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상급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룩한 특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마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갔으니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죄악된 그런 민족들, 이 세상에 심판받을 민족들과 똑같은 결정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했으니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 계획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25절부터 27절까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이사야서죠. 이런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특히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 어떤 예언들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대부분의 예언들이 그렇죠. 그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훗날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러니까 구약에는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데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사야서로 따진다면 2700년이나 된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루어진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일이, 깨닫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구약의 이 예언서의 특징은 1차적인 성취와 2차적인 성취. 1차적인 성취는 뭐냐면 그 당대 혹은 얼마 후에 즉 이 예언이 선포된 그 사회의 정황 속에서 영어로 한다면 그 컨텍스트 속에서 이루어진 예언, 이루어진 결과가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 인류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종적으로 성취된 그 예언의 결정적인 성취, 곧 최종적인 성취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5절에 우리가 참 궁금한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실 복된 소식,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할 자로 사용하신 그 사람, 그 존재,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북방에서부터 와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그 사람은 누굴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 북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북방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할 자로 삼으신 자, 이 사람을 바사,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죠. 그래서 결국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즉 해방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포로로 끌려간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포로에서 놓아주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역사상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은 그럼 그 예언이 선포되던 당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예언의 성취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 곧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메시아,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메시지가 이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흑암에 앉아있는, 곧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되어 있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기다리며 소망이 없던 자들, 곧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분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과 욕심과 타락함과 방종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명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살아내며 또한 전파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